지금 제자들은 무섭고 두렵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다 하시니까 그 분리, 예수님이 분리, 또 예수님과 이별, 이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준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러셔요. 근데 보혜사가 오시면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주신다 그럽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시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파라클레토스 그럽니다. 파라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전치사인데 내 옆에, 내 곁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란 내 옆에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신 분, 그렇게 나를 위로해주신 분, 그게 보혜사고 그게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또 나를 지켜주신 분,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그 뜻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다고 느껴지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 옆에 없어도 그 사람이 했던 말들, 그 사람이 했던 그 행동의 의미들, 이것들이 깨달아지면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 같지 않습니까? 그게 일치죠.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리 불안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고 제자들만 남은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도가 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말씀과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자꾸 생각나니까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자꾸 누구인가 의지하는 거죠. 외부에 의지하고 타자에 의지해요. 그래서 뭔가 자기를 지켜줄 것 같고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건 뭔가를 찾고 붙들고 거기에 의지하는 건데, 근데 세상에 그렇게 변함이 없는 건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부모도 나이가 들어가요. 돈이 끝까지 내 옆에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는데 돈이 항상 그대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주는 평안, 그 평안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자기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깥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 자꾸 움직이고 변화된단 말이죠. 그러니 그 평안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평안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말씀이 이해되셔요?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전에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들만 봤는데 그 뒤 이면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고난 같고 지금 당장은 내게 아픔인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듬어가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느껴지게 돼요. 깨달아져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는 그래,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 깨닫게 되니까 그 아픔이 더 이상 옛날처럼 그렇게 막 힘들고 막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죠. 전에는 그 아픔, 그 고통 속에서 사정없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랬는데 이 문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게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버텨 서게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버텨 서게 돼요.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면 이 어려움은 반드시 끝이 있는 거죠. 끝이 없이 계속된다 생각하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이게 끝이 있다는 게 여겨진다면 더 이상 옛날처럼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이제 버텨 서게 되거든요. 그 어려움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다는 것은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끝장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걸 아니까 옛날처럼 불안하고 두렵지 않죠. 절망하지 않죠. 버텨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이 찾아와요. 전에는 어찌할 줄 몰랐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의 의미가 알게 되고 의미를 알게 되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인도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믿게 되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어요. 세상이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여러 가지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것들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니까 그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단단하게 버텨 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제자들 이제 눈앞에서 사라지셔요. 그전처럼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없고 함께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인도된다는 걸 알게 해 주시니까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자꾸 타자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외부에게 의존하게 만들지만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은 그 어려움들을 돌파하는 평안, 질병도 돌파하고 가난도 돌파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돌파해요. 뚫고 나가요. 그것들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거죠. 이걸 깨달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주셔요. 우리들에게도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그걸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성령님,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문제도 그것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고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것 분명히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갖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묵묵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제 분명히 믿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어떻게 인도되는지 분명히 이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그것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 분명히 깨닫게 하시사 이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평안케 하시사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